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시편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다, 바보 같다 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다. 기도는 어디서 응답을 받느냐? 어제 말씀 14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더라. 그렇습니다. 시온 곧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어리석은 자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5장에 들어와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 14장에서는 진정한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시온을 통하여 장막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15장에 들어와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또 대답을 합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우리 지금 현실로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응답에 주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이렇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냐? 우리가 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해야 되느냐? 자, 우리 4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6편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9편 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장막에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여기 2절에서 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11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11가지를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어요. 법에 따라서 살아라고. 그런데 이 613가지의 법을 주시다가 보니까 어디 가도 걸리고 저기 가도 걸리고 걸어가도 걸리고 뛰어가도 걸리고 밥 먹더라도 걸리고 안식일에 걸리고 노동법에 걸리고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건 하지 못하더라도 이 10가지라도 잘 지켜라. 이 10가지라도 잘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라 하는 것과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라고 하는 것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입니다. 이런 법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도 옳게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통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사랑해라. 다른 게 아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라.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두 가지 사랑해라.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쭉 내용을 보면 해라 하는 말은 몇 가지 없습니다. 성경에 정직하게, 공의, 그 마음, 진실 세 가지를 행하고 다른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해야 될 일 또 많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예배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목사는 어떻든 흠이 많습니다. 목사도 하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남이 보더라도 그냥 공평하게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첫째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손해보죠. 본인이 손해보는. 목사는 사실상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이 왜 그런지는 알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오시다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처음에는 막 앞에 와서 막 아멘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앉아있는 의자도 점점 뒤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이제 딱 부딪히거나 어느 한계점이 딱 도달하면 그만 슬그머니 뒷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그럼 이제 들려온 소식이 뭐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뭐 해주는데 목사는 관심이 없더라.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의 거리는 될 수 있으면 가깝게도 하고 어떨 때는 멀리도 하면서도 항상 그 거리를 잘 유지해 가야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9편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시편 29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해라?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 거룩한 옷.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은 알몸이 아닌 겉으로 보여지는 옷입니다. 알몸을 보면 모두가 수치스럽지만 우리는 옷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몸을 덮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배의 스타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밖에 가서 고추밭을 매거나 아니면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하거나 이런 옷을 입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마음의 자세가 뭐냐 하면, 교회 가면 그래도 우리의 옷이라도 단정하게 입고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뭐냐? 벌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옷을 준비하면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듯하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5편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참 좋으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푹 받으면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허물하는 건 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도 말고, 비방도 행하지도 말고, 남을 멸시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남에게 해도 끼치지 말고, 무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어디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무가 큰 무가 있으면 잘 뽑히지 않죠. 그래 힘으로 뽑습니다. 그럼 뚝 부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월이 가라 하다가 쑥 뽑으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믿음이 결국은 뽑혀요. 뽑히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성경은 흔들리지 말라. 어떻게? 견실하며 튼튼하게 흔들리지 말라. 반석 위에 집을 튼튼히 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